저를 따라해 보시죠. 은혜 아니면,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네, 은혜 아니면. 네, 요즘도 그렇지만 미국 뉴스에 사실 꽤 자주 등장하는 좋지 않은 사건 중에 총기 사건이 있습니다. 애틀란타에서도 많은 한인 분들 또 여성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은 에이시안 헤이트 이런 분위기와 함께 조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 한인 사회에도 에이시안 커뮤니티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는데, 이런 총기 사건 또 특별한 인종들을 미워하는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는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분노가 그 밑에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직장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심지어 더 안타까운 건 가족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총을 함부로 난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었죠. 시편 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아주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곤란 중에 저를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곤란 중에 저의 마음을 관대하고 넓게 해주십시오. 이게 너그럽게 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보면 enlarge라는 단어를 썼어요. large라는 단어에 en을 붙여서 넓히다, 크게 하다, 확장하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시편 기자가 말하기로 넓혀주시고 크게 하시고 깊게 해달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곤란이 찾아오면, 절망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을의 마음이 좁아지기 마련인데, 좁아지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철저히 알고 주님한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 공간을 넓혀달라는 기도.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게 되면 분노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게 되고 날카롭고 파괴적인 감정적 대응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이 enlarge,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그렇게 품는 그릇으로 되게 되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후회할 만한, 자책할 만한 일이 현저하게 줄다가 아예 없이 하게까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넉넉하고 관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잡혀 있느냐,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찌르게 되고 파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enlarge하게 되면 그 넓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품어주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세워주지만 결국에 자기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 세움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를 시편 기자처럼 하셔야 돼요. 제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관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혹여나 건전하지 못한 야망이라든가 그런 불필요한, 그런 건강하지 못한 상처들로 얼룩져 있다면, 자책감이나 우울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바로 건강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은혜를 따라 은혜에 이끌려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되면 어떤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될지, 또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의 그런 인생의 특징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이러한 인생들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되면. 13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증거자가 사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 근거를 소개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과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은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예로 삼으면서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코테이션을 달아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12 제자들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이든 이 모든 내용을 보더라도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적인 원리와 그런 논리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에, 물론 다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딴지를 걸었던 거예요. 뭐라고 딴지를 걸었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 결국 사도 바울이 사례비 받고 싶어서 그런가 보구나. 자꾸 이런 거 강조하는 거 보니까 사례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목회자이면서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선교사였습니다. 주로 목회자였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이런 말만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딴 것은 몰라도 이런 말이잖아요. 야,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꾼 같아, 사꾼. 뭐 그렇게 돈을 밝히나. 여러분, 그런데 사례나 돈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목회자나 선교사를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것,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이들의 지적에 대해서 15절과 같이 그가 공격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요, 구약의 사례, 신약의 사례, 예수님의 사례를 그 예를 들면서 사역자가 일한 사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그런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근거로 내가 삼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이지만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보시면 이게 원문에 보면 이런 거예요. 원문을 딱 쓰고 나서 잠깐의 공백이 있어요. 왜 공백이 있을까요? 말이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의 그 심경이 글에 담긴 것 같은 거예요. 감정에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으로 공격해 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 순수하게 살아온 그의 진심을 다 무시해버리고 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나 일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니까 아예 다른 쪽으로 또 시비를 걸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울 봐라,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를 달라고 하지 못하잖아. 그의 사도권을 또 공격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이래도 공격, 저래도 공격,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상처를 입은 거죠. 자존심의 데미지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넘어서는 그의 마음입니다. 말 그대로 시편 4편처럼 주님께 간구함으로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내 마음을 관대하고 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넉넉한 그릇이 되고 나니까 15절 하반부를 보세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이러한 자랑거리를 결코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 내가 지키길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 그거 괜찮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는 게 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복음만 존귀하게 되면,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만 높여지게 되면,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내 자존심, 내 마음의 상처, 그거 받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조금 누군가가 마음을 툭 건드리면 아야 하면서 바로 나갈 때가 많잖아요. 부부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심지어 교회, 교우 가운데, 직장인들 가운데 누군가 공격하면 바로 나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마음 가운데 상처와 자존심의 데미지를 입으면서도 그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인해서 내가 내 자랑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이 사명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과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뒤에도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마라. 네 마음이 상처받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는 낮아지고 진짜 존귀하게 될 분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건 바로 그것은 복음의 가치,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 어떻게 자기는 이와 같이 철저히 낮추고 자기가 깨어지고 망가지더라도 주님의 복음만은, 주님의 영광만은 드높아지면 좋겠다,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표현하며 그렇게 실제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은 낮추고 복음의 영광, 주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는, 드높여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한 살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로 인해 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분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교회 갱신 칼럼에 목사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준행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실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라 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고통할 수도 있는 인간, 베드로처럼 비겁할 수도 있는 인간, 엘리야처럼 못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먹으면 목마르고 잠 못 자면 피곤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어떤 교인은 목사도 감기 들고 병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목사도 감기 들 수 있고 몸살 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지체들의 격려가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자리가 목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강해 보이는 사도 바울도 사실 한 명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고요. 그러한 바울이 지금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죄인됨,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이양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겠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 사도 바울을 닮아 또한 예수님의 분부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그 은혜의 빚진 자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바울처럼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고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답게, 붙들린 자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더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다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야. 뭐 당연한 것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세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자세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를 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더 이해가 필요한데 화라는 것은 재앙이나 징벌이라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0절에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악인들에게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더하시냐면 만일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혹 죽게 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로 네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복음 듣지 않고 죽게 된다면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옥 가운데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당한 그 핏값을 너에게서 계수할 거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볼까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친구 가운데, 직장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주위에 사람들이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야 된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친구나 또 직장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심지어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전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민족을, 소수민족을 또 품게 하셔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때문에 인도의 이영길 정은경 선교사님, 또 파나마의 고광철 선교사님, 이러한 분들이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일대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 핏값을 주님께서 나에게 찾게 되는 그 화를 내가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침묵하고 마땅히 복음을 선포해야 될 위치에서 선포하지 않게 되면 그 핏값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라는 이 두렵고 이 엄중한 사명,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엄중한 사명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랑하지 말아라.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책무다. 다 하고 나서 자랑하지 마라.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무슨 돈의 빚을 졌나요? 무슨 직장 달라고 신세를 졌나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일면식도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의 빚을 진 자다. 그래서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내가 냅터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빚 때문에 그 험한 세계 선교여행을 무려 3차례나 감당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세계 선교여행 가운데. 이 빚 때문에 로마 감옥에 2번씩이나, 그것도 장기간 투옥이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빚 때문에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까지 그렇게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이 예비하신 크리스천다운 풍성한 인생이 되려면 이와 같이 먼저 빚진 자의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이런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진 크리스천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도 나는 주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박수를 받을 만한 인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행한 일은 따위는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도 교만해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내가 주님께 진 은혜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더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기에서 자의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자유인으로서 이 일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자유인으로서. 여러분, 왜냐하면 자유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인이죠.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면, 다른 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시급을 받죠. 시간당 10불을 받든 15불을 받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종이 아니니까. 그런데 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돈 못 받습니다. 10불, 15불 안 줘요. 종은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종은 밖에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말 그대로 슬레이브예요. 죽어라 땡볕에서 일을 하고요. 집에 갔는데 누가 밥상을 차려주나요? 밥상 차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돼요. 죽으라고 수고했는데 이 슬레이브가 와가지고 또 밥상을 차려요. 그리고 그 주인이 먹을 동안 먹나요? 아니요. 지금 고되고 땀범벅이가 되고 오물덩어리가 됐는데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밥을 먹을 때까지. 그랬다고 밭에서 일했다고 품삯으로 10불 주고 20불 주고 100불 주나요? 안 줍니다. 여러분, 주인의 밥상에서 나오는 음식 먹으면 그걸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계약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말 그대로 슬레이브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자의로 아니한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종이로서, 내가 슬레이브로서 이 일을 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까?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고 수많은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보상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슬레이브니까, 나는 종이니까 종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I'm a slav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자유자가 아니다. 주님께 매인 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종으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거 자기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내가 교회 일하고 내가 복음 일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심지어 직장 일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봉사한 영역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수고한 것, 마치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땅히 수고한 것을 감사하듯이 또 성도가 성도에게 수고한 것을 마땅히 어프리시에이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은 좋은 거죠. 하지만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포션이 있는 것처럼 보상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지 않았다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지 않았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까지 한다면 그것은 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슬레이브인 것처럼 너희도 슬레이브가 되어라. 종은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야, 너 평생 찌질하게 살아,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17절 말씀에서 말한 상과 18절에서 말하는 상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17절은 세상에서 보상하는 상의 개념이라면 18절에 나와 있는 상의 개념은 하늘의 상,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속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의 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명예를 쥐고 권력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타게 찾고 그 상을 막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나는 이 땅의 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족하다.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또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게 될 때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그동안 행한 행실에 따라, 그 열매에 따라 받게 될 리워드, 보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늘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거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시고, 내가 지금 문제가 막혔는데 이거 뚫어주지 않고 왜 진급시켜 주시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막히게 하시나요? 뭔가 막 이 땅에서의 것들을 막 클레임하듯이 아주 그냥 막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미성숙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까지 마치 마땅히 이 땅에서의 것들을 받아야 될 것처럼 그 보상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태연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클레임하듯이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것,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어주시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큰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보상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말고 하늘의 보상에 대해서, 저 하늘의 것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크리스천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래야 세상이 변할 수 있고요, 이래야 세상의 미랄과 소금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산 복음병원의 초대 원장을 지낸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여러분이 위키피디아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분의 양력만 봐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분이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탁월한 그런 의술을 행하신 분인데,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당시 한국 외과 의사 중에서 단연 탑에 속하던 분, 최고의 실력자가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50년 12월 전쟁 중에 처자를 북에다 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하세요. 둘째 아들만 데리고. 이분이 부산 복음병원을 그 후에 세우게 되시는데, 그때 이분이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거죠. 어떻게 서원하며 결심을 했느냐?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겠다.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일평생 실제로 이행하면서 실천하며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를 보기도 했고요. 수술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수중에 있던 돈으로 그 환자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참 재밌는 일화인데 이런 병원장이 있을까요? 돈을, 수술비를 내지 못하니까 몰래 그 환자를 병원에서 탈출시키는 일에 이 원장이 그렇게 행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참 특별한 분이죠. 마음이 순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직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원장님,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병원은 무엇으로 운영하라고. 우리 병원 이러다 문 닫습니다. 워닝을 줄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런 특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한 번은 장기려 박사가 있던 이 병원에 춘원 이광수 선생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광수 선생과 장기려 박사가 치료 과정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좋은 유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광수 선생이 쓴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보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고 남자 주인공이 있겠죠?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안빈입니다. 그런데 안빈이 어떤 캐릭터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런 의술을 행하는 의사이면서, 그러면서 박애주의자예요. 그 사람을 굉장히 대해서 인애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박애주의자로 표시가 되는데, 이 사람, 이 인물의 배경이 된 인물이 바로 장기려 박사라고 이분이, 이광수 선생이 나중에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장기려 박사예요. 그런데 이광수 선생이 평소에 장기려 박사에게 자주 했던,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둘 중에 하나다. 성자가 아니면 바보야, 바보. 성자가 아니면 바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남들을 위해서 한없이 베풀기만 했지 자신을 위해서 남기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실제로 장기려 박사는 평생 집 한 칸 갖지 못했습니다. 병원 원장 정도 되면, 최고 가는 탑 레벨의 외과 의사면 여러분 집을 수십 채는 샀겠죠, 솔직히.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병원 옥상에 24평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집도 아니라 사택에서. 그리고 월남할 때에 둘째 아들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독신으로 혼자 계시다가 결국, 참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십니다. 이분이 장기려 박사예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임에 틀림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가 하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광수 선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고요. 참된 영광은 저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영광은 하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으시다가 성탄절 새벽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천국에 입상하여 지금은 누구보다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장기려 박사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썩어질 이 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막상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딱 갔는데 정산할 때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평가받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소위 빈 털털이 인생이 된다면 누가 이런 사람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과 저를 결코 부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지 못해요. 오직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호흡할 힘조차 없는 인생이라는 고백을 하며 그렇게 일평생 주님의 나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 은혜에 빚진 자답게 주님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며 하늘의 상과 하늘의 영광을 바로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장기려 박사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사명을 충성되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